자,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며 읽어가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온대 강간 비골과 북으로 베랄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오니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우리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이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앞서 지난 두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기보다는 이삭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되돌려 보면, 첫째, 흉년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죠. 이게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이 그럴 땅에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을 때 볼리세 사람들이 아주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그를 해방했죠. 그의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을 다 메워버렸고, 그리고 아비멜렉 왕은 그를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니까 바로 대적자들이 자기 발로, 지 발로 찾아와서 굴복하는 승리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인생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흉년에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흉년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대로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예정되어졌던 일이 딱 그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고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시기를 예정하신 그때가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00배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물은 중동 땅에서 생명입니다. 가뭄에 이 우물은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또 막아버렸다. 그리고 떠나라. 그 흉년의 강야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 물 찾기가 그렇게 힘든 중동 땅에 기름은 쉽게 나오는데 물은 잘 나오지 않는 그 중동 땅에 여러분, 파면 물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곳에 파면 또 물이 솟아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로봇 여러분 우물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이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를 쫓아냈던 그 블레셋 왕이 직접 자기 발로 찾아와서 하친을 맺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굴복한다는 사실은,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복을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이삭이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려보면 그렇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 현장, 26장 12절 13절 보면 그죠. 그가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거부가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라고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복을 그가 받게 된 것은 그냥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26장 1, 2절에 그죠? 그가 흉년을 피해서 예국 땅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 그랬죠. 바로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다 순종하기 쉬운 거 아니죠. 그냥 가벼운 것은 순종을 잘 합니다. 내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은 순종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은 것은 순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람은 원래가 그죠.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꼭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으면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은 그대로 듣는데 얘가 안 되면 폈어요. 여러분, 흉년의 가뭄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쉽게 순종이 되어지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쉽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이 순종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 순종에는 뭐가 있느냐? 항상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됩니다. 믿음이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흉년에도 그 땅에 머물 수 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세요.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2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하나님 여러분 다 일을 만드셔요. 일을 행하세요. 성취하세요. 우리의 구원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다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었더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순종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삭은, 야, 믿음은 그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그때 어떻게 그가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흉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믿음이 났을까요? 아니요. 이미 그 전에 이삭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어느 때냐면 바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삭의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이제 정도는 기다리라 그러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하나님께 드릴 채물이 없는 거예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채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아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이삭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아멘. 그래서 그의 심령에는 지금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도 흉년에 와서 이 흉년 메마른 땅에 머물라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든 예비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할 사람들은 이 가뭄에 어떻게 씨를 뿌려? 라고 농사를 아예 지을 생각도 안 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씨를 뿌렸습니다. 농사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물도 예비하실 것이다. 아멘. 자라게 하실 것이다. 열매를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백배로 여러분 아멘. 결실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신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소유한 이삭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가뭄에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백비의 축복을 얻고 거부가 되었을 때 그 벌린 사람들이 시기하고 우물을 메우고 너 나가라! 라고 추방을 내겼을 때도 그가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 죽었구나 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을 떠나요. 그래 갈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버려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땅에 가니까 다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가니까 바로 그들이 물의 권을 얻었어요. 샘의 권을 얻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또 벌레사람들 달려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야. 그러니 이 물은 우리 거야 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곳이 또 파자. 다른 곳이 또 봤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맹렬하게 대적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으로 또 옮겨요. 옮겨서 다시 샘을 팝니다. 그런데 또 판이 뭐가 나옵니까? 또 우물이 또 나와요. 파면 기름만 나오는 땅에 그는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왜 버리고 떠나고 버리고 떠나고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물이 없어도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려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로봇에 이르렀더라. 거기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이제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블레셋 땅을 벗어난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쫓아오지 않아. 그때서 이삭이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죠? 그 그랄 땅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빌붙어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들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땅의 번성함을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고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땅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은 그렇게 번성함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그린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그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레스부터 이삭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이삭이 아니 당신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내든지 왜 내게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내가 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삭에게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언제든지 만일 블레셋에 쳐들어오면은 혼자라도 쳐들어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친을 맺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해준 거 알잖아. 내가 너를 해치지 아니하고 너를 평안에 보내줬잖아. 내가 너에게 정말 선한 일만 되겠잖아.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선한 일도 좀 했죠. 그가 그의 이삭의 안내를 지켜주려고 그죠? 누구든지 손대면 죽인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도록 해줬고 그것은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쫓아내고 우물을 가로막고 하는 일들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다 심리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심리가 자신의 잘못한 것을 감추고 싶고 잘한 것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만 기억해주고 잘한 것만 생각해줘서 우리와 하친을 좀 맺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대적이
그의 발 앞에 꿇었습니다. 그가 진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흉년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쫓아내는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일은 반드시 있는데, 왜 세상 가운데 반드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생명이에요. 아들이 생명이에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이 있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는 새 언약의 계시를 받아야만, 새 언약의 계시를 받아야만 여러분 생명을 얻고 구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었다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에 그런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받고 자기 소리를 자기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택도 없는 소리로 지금 하다 붙여서 새 언약을 받아야만 구원받다니 그들이 이미 더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리를 자기가 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미 생명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소유한 믿음, 이삭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유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믿음이 있다니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다 붙들어야 될 믿음이지만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두 구절을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받은 자에게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 다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삭이 소유했던 여호와 이레의 믿음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이삭은 그렇게 믿었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다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이 말씀을 꼭 붙드시면 여러분, 이삭과 동일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흉년을 만났어요. 야, 이거 큰일 난 일이네. 정말 재수 없는 일을 만났네. 여러분, 거기다가
우물을 다 메워버리네. 그 땅에서 쫓아내네. 엄청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네. 그리고 또 옮겨서 셈을 받으니 또 셈을 뺏어가네. 강탈당하네. 그래서 다시 또 옮겨가야 되네. 얼마나 큰 시련들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겪어가는 가정이 뭐였습니까? 결국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백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마침내 급으로 세우시는 바로 그 가정이었잖아요. 아멘. 흉년이 있었기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니까. 아멘.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로봇 우물을 만났습니까? 쫓겨났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럴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경을 확 넓혀주시고 번성케 하는 바로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저주 같고 다 지향 같고 재수 없는 일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그것이 재수 없는 일이 아니다. 아멘. 저주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의 차이예요. 아멘. 똑같이 형수도 만나고 똑같이 여러분 가뭄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는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것이 정말 재수없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또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멘.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흉년도 괜찮습니다. 가뭄도 괜찮습니다. 또는 나를 대적하는 자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장 내가 가야 할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더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졌던 여호와 이름에 대한 믿음 말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를요? 자기를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흉년의 땅에 100배의 결실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로봇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그랄 땅에서 이끌어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바로 쓰면 아멘. 우리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삶이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도우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저 이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해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다 준비하실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아멘. 그래요.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예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시더라. 그들의 앞길을 다 예비하시더라. 그렇게 그들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삭을 위한 것 같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면 누가 가장 좋습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신 그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위하여 이루신다 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빚어가는 그릇이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이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이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이 돼야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그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펼쳐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시는 분들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지,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세우셨지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